느헤미야서 1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또 그 복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을 때 그 영향력을 받은, 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는다. 이 복은 첫 번째, 예수님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1차적으로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흑암 속에서 살다가 흑암 속에서 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어디서 왔다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사후세계 가면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소망이 생기죠.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전능자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으니 나는 이 아버지를 모시고 전능자 아버지를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 않으면 절대 행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소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나를 살펴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받은 사람들은 깨닫고 내가 뭔가 이런 상황이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힘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선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하여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소원대로 믿음대로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이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을 줍니다.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느헤미야라는 뜻은 하나님의 위로 이러한 뜻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는 국가가 멸망한 시대입니다. 국가가 멸망하고 7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흘러가고 난 뒤에 그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귀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왜 귀환을 했는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나라,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이 땅이 지명이 비슷하죠. 그 바사라는 나라에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무역 상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뭐 또 친척을 보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성벽이 없어가지고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성벽이 없어가지고 강도떼들이 그냥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남 그 수천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100명 중에서 99.9%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얼굴도 모르는 수천 킬로 떨어진 사람들, 일면식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느헤미야서의 보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그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눈물로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각자가 다릅니다. 깨달음도 있고 능력이 나가는 것도 있고 사랑의 은혜도 있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때때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 주시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기도가 응답이 뭔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이거는 왕의 생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음식에 독을 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이 왕비가 왕비면서도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나간 거죠. 그만큼 엄격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런 위치에 갑자기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복받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이 왕이 묻습니다. 너 왜 얼굴에 걱정거리시는 거래 많으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우리나라에 성벽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힘들고 피곤하고 강도떼 같은 것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제가 성벽을 좀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거 참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 페르시아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속국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기 대적자입니다. 잘못하면 왕에게. 근데 그 왕이 가라고 합니다. 언제쯤 올래? 굉장히 느헤미야를 사랑하는 겁니다. 네 뜻이 그러하니 네가 가라고 합니다. 가는데 언제 돌아올 거냐? 기한을 좀 정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신임을 받습니다. 사람들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육의 사람들은 핍박을 합니다. 육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된 사람들은 절대 영적인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적자가 나타나는데 오늘 이 사람은 느헤미야를 알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3차 포로기한이라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역사가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다 하죠. 네,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건이 그냥 우리가 성경 속에 있었던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1907년도에 엘레판틴이라는 섬에서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그 종이가 참 이 종이가 부서지도 않고 갈대로 만든 그대로 유물로 발견이 되었어요. 고고학자에서. 그게
이 느헤미야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방해자 산발라, 도비야 이 사람들, 산발라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북쪽과 남쪽 중에 남쪽의 총독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 속에 있었던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총독을 받았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남쪽의 총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총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총독에 가서 딱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말이 52일 2.7m예요. 그 길이가 굉장합니다. 폭이 2.7m. 한번 보시면.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얘기 듣고 전부 다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강도떼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면은 그게 잘 되겠어요? 먹고 살기도 지금 죽을 판인데, 내일은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강도떼들 해가지고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 사람이 지략을 짜가지고 계획을 성벽을 재건해 나가니까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이 여러 가지 무리들이 조직적으로 처음엔 웃습니다. 너희들이 짓는 거는 여우가 올라가도야 성벽이 무너질 거야.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뭔가 일을 하게 되면은 낙심부터 하게 됩니다. 되겠나? 마귀들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되겠나 포기해버려요. 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서 끄떡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반드시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위로하고 힘을 공급해 주면서 재건하는데, 성벽이 막 메꾸어져 나가고 성벽이 재건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두 번째 어떤 대적을 하느냐, 칼을 가지고 와서 다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말이 합당한 거예요. 저쪽에는 자리 잡은 총독입니다. 북쪽에. 그 도비야. 그 다음에 암몬 족속. 하여튼 이 족속들이 전부 다 달라들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오는 아라비아 사람도 나오고, 암몬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느헤미야, 위에 있는 북쪽 사람들 나오고, 사마리아 총들, 완전히 따라간 건데, 얘들이 한밤중에 습격에 들어오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방법은 뭔가? 성벽 재건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로. 그래야지 내 목숨 부지하고 하루 세끼 밥 먹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전부 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괭이를 들으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 말에 순종을 합니다. 밤에는 반만 자고 반은 도처를 서라. 그리고 잘 때도 신발끈을 풀지 말아라. 언제든지 얘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신발끈을 풀지 말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성벽이 큽니다. 생각 이상을 초월합니다. 성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나팔 들리는 소리가 직결하는 소통. 교회도 소통이 필요하고, 가정도 소통이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소통, 단절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들은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이간시키고 단절시킵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걸 알아냅니다. 육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단절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적이 다 끝나는 겁니다. 목표들이.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쭉 하면서 대적을 해나가는데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근데 외적인 것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 자신에게도 막 시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부에도 시험이 들어오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상하게 그때 흉년이 들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한테 고리대금을 하는 겁니다. 사채를.
근데 그때 당시에 돈을 못 갚으면 아들, 딸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돼요. 그게 막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 전부 막 포기하고 낙심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네헤미야가 불러드립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체욕을 허락하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손을 놓고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다 돌려주겠습니다. 받았던 거. 그렇게 해서 내부 결속이 이루어집니다. 이해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을 향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전에서 서로 친교가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어떻게 뭘 해먹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친교를 나누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근데 잘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이자 같은 거 하다던 거 다 돌려주고 절대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은 제사장들을 불러드립니다. 제사장 불러다가 제사장들 있는 데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반드시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혼자 백날 해봐야 잘해봐야 뒤돌아서 가지고 막 이간질 시키면은 그거는 이간질 시키는 사람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약속이라는 것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가 있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지혜를 받아서 뭔가 여러분들 하려면 시험거리가 왔을 때는 그에 대한 것들을 증빙서로 끝내셔야 됩니다. 다시는 그게 시험거리가 안 들어옵니다. 느헤미야는 소통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시험이 들어오는데 어떤 시험이 들어오는가? 이 복받는 과정들입니다. 복받고 나서 또 외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야 이 무리들을 가서 자존심을 막 끓게 합니다. 야 나와서 얘기 좀 하자 그럽니다. 성 밖에 좀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일반 사람 같으면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나갈 거예요. 나와서 만나지 뭐.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느헤미야는 안 만납니다. 느헤미야는 안 만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와도 안 만납니다. 하면서 딱 적절하게 나 지금 바쁘다. 나 지금 성벽 재건하기 때문에 바쁜데 너희들 만날 시간이 없어 그럽니다. 계속 만나자고 그럽니다. 만나면은 느헤미야를 암살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죽일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라고 그러지 교회 밖에서 만나자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을 불러내가지고 밖에서 만나자 이거는 육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면 교회에 와서 공손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이 있고 후가 어렵고 이렇게 해서 기도 좀 부탁하면 이렇게 되지 불러내가지고 세상적으로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냈습니다. 이제 산발라시나 도비야 이물들 암살단을 보낸다고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시. 그때만 해도 뭐 변변한 그런 그게 없었어요. 집이 뭐 나무 판자 집이고 전부 그랬거든요. 단단한 집이라고 있는 것이 서룹바벨 성전, 그 성전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좀 거주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위하는 말이에요. 여자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하는 얘기인데 다른 선지자도 얘기를 그래 하고 신앙이 좋은 아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뭣도 모르고 그게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에 내가 어떻게 거기 거주하겠느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거기 가서 구차하게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 암살자 나오면 내가 죽임을 당하지 하나님의 소원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는 이 느헤미야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압니다. 이것들이 뇌물 먹고 돈 먹고 나를 죽이려고 팔았구나. 만일에 그때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갔다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의 영적 지도력은 끝나는 겁니다. 그의 영적 지도력.
굉장히 무서운 관계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말은 맞는데 모든 것이 이치에 맞는데 성전에서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지휘하는 게 맞는데 그에 따라갔으면 죽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참 마지막을 공사하는 많은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갱이를 들고 잠도 자지 않고 신발도 벗지 않고 춤을 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 가지고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나고 난 뒤에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12지파가 다 나누어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막 여기부터 차근차근 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팔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성벽을 재건했는데 드디어 기한이 됐어요. 떠나올 때 느헤미야에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왕이 언제쯤 원래 성벽을 재건하고 굉장히 느헤미야를 사랑한 거죠. 언제쯤 원래 그랬더니 성벽 마치고 올게요. 성벽 재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벽 재건하고 잠시 갔었습니다. 좀 정리가 되고 갔다가 왔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도비야라는 이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렇게 방해한 이 사람이 느헤미야도 들어가지 않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지는 이렇게 제사장 레위 사람한테 주는 지금을 치면 통장입니다. 거기에 11조 같은 거 받아가 저축해 놓은 방이 있었어요. 그 방을 싹 빼가지고 도비야라는 사람한테 준 겁니다. 이게 이제 도비야라 그 13장 5절은 도비야를 가해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이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도비야가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11조의 그 창고 그 월급 주려고 했던 그것을 그대로 다 회복을 시키는데 그래 보니까 11조 뭐 이렇게 그다들에 월급 줄 건 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레위 지파들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 돈을 안 주니까 먹고 살려고 장사하고 다 간 겁니다. 그 어떻게 돼서 영적인 게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 불러들입니다. 다 불러들여가지고 성제 그 창고가 찼으니까 월급 줄 테니까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해라. 왜냐면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뒤처리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성전 청소하고. 누가 안 합니다. 특별히 뭐 예?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켜야 합니다. 성문을 다 봉쇄시킬 겁니다. 밤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어디 자느냐? 성벽 바깥에서 성벽이 재건돼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문 딱 끌어 잠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얘기에 쌓고 했었다가 성벽 위에서 너희들 계속 앞으로도 이런 짓 하면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다 달아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식일에 장사를 하려고 오지 않더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방 여인 이 28절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셉의 손자 여다 아들 호른 사람 산발랏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 이 북쪽의 총독인데 이게 엘레판틴 섬에서 나온 파피루스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위가 되어 있더라.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야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전 방해를 한 사람의 사위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먼 나라에 한번 갔다 왔더니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싹 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30일째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이 레토가라는 복입니다. 이 복이 로마서 8장 28절의 복이고 이 복이 요셉에게 임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환난 날들을 다 합력해서 유익하게 해주시고 이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복 받을 만큼 다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복, 총독의 복, 하고 싶은 복 싹 다 받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슨 복을 달라고 했을까요? 앞으로 내 미래의 인생에 대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일들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복입니다. 복에는 네 가지의 복이 있는데 오늘 이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선한 소망을 다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좋은 영향력, 선을 베푸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위해서 행한 일들과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회복시킨 그 복들을 제가 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오. 이건 내면 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믿음하신 대로 소원한 대로 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